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지요? 오늘도 함께 축복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것은 다윗처럼 찬양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성경 말씀은 시편 62편 1, 2절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시작을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언제 찬양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언제나 찬양해야 돼요 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말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인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이 다윗은 찬양에 대해서 빼먹을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찬양의 사람이었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양을 돌볼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조금 더 지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언제나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66권의 성경책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책 66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책이 시편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또 귀한 고백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중에 거의 많은 시들을, 거의 대부분의 시들을 다윗이 작성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찬양하고 그것을 시로, 음악으로 표현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2편 1, 2절 말씀도 보면 내가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큰 방패고 또 성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62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이 찬양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서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 시를 썼던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려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피하여서 동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 압살롬이 미웠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 수도 있었겠죠. 동굴은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가 TV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마 박쥐도 있을 수 있고요. 습하고 캄캄하고 되게 무서운 그런 공간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큰 성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헤아려 할 때 이 방패가 있으면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커다란 이런 성벽 안에 있으면 우리가 피할 수 있겠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커다란 성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힘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기쁠 때,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죠. 다윗은 행복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양을 돌보들 때 무서운 밤이 되면 늑대나 이리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무서운 밤에 여러 무서운 생각들이 들 수 있겠죠.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심지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인 장일 어른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왕이 되고 싶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압살롬을 대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배울 것은 내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또는 내게 좋은 일이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배워야 해요. 우리 한 가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박수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찬양하는데 자꾸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박수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더 묵직하고 좀 이상한 소리, 뭐지? 누가 때리나? 이런 소리 같은 느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신경 쓰지 않고 난 하나님을 찬양하되 집중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게 마음을 불편한 거예요. 아, 뭐야?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는 마음이 신경이 쓰여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거기에는 손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자신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으면 자신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서 손 하나를 가져가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라고 말했을 텐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며 찬양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쁠 때,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슬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게 주어진 환경들, 상황들,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내 어떤 모습들과 상황들과 무관하게 온전히 찬양 받으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슬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무서울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힘있고 멋있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고 나의 성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